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고레스의 명령, 조서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라고 에스라 4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로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뇌물도 주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에스라 4장 5절. 그러니까 뇌물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제2년까지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종료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학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고 포로된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자기들 생각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뭐 상황이 어쩌니 사람이 어쩌니 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은 하고 저들이 보인 행태는 어떠했습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못해서 여전히 황폐한 상태인데 자신들이 거주해야 될 그 집은 판벽한 집이라고요. 지붕을 씌우고 화려한 장식들로 꾸며놓은 그 집에 자신들은 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자신들이 거해야 될 집을 짓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핵심의 내용은 거룩의 회복이에요. 거룩의 회복.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거룩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학개 선지자는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묻게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며 점검하게 합니다.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떡, 국,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한 고기, 성물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제사장들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저들은 이런 실질적인 거룩하지 않은 것에 닿는 것을 가지고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그 거룩함은 상실해버린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거룩한 고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 부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고기를 부정한 손, 시체 만진 손이 만지면 그 고기가 부정해진다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 목적, 보내신 뜻, 이것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이 닿으면 그것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거룩한 고기를 부정한 손으로 만진 것이 부정해진다 라고는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그러한 뜻하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거룩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정하다라는 것을 지금 저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거룩의 문제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즉 폐허가 되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처참하게 폐허가 됐었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처하게 되었던 그러한 고통스러운 때,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르렀는데 10고루밖에 없어요. 절반밖에 못 거둬요.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길러 갔는데 반도 못 거둬요. 20고루 뿐이었다. 저들이 뭔가 얻으려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결국은 반도 못 거두고
헛수고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을 나타내야 될 저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아니했을 때의 그 상태를 기억하라 라고 고면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봐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주셨던 그 은혜.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19절을 보면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지 않고 포도도 무화과, 석류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상태.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에 그러한 상태였었는데 불순종할 때는 이제 성전 지대를 건축하고 했었을 때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결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할 때의 그 모습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그때에 주신 은혜가 이렇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왜 우리가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다시금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저들이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한 그 이후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21절, 22절 이야기합니다. 또 23절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인장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그때부터 다시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려 하는 그 인생들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 거룩하게 사는 인생들을 축복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거룩은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은 어떤 외적인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두 번째,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때의 문제와 갈등, 고통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함으로 인해서 당했던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힘들지만. 내가 불순종했을 때에 이러한 처했었던 문제들, 그러한 어려움들을 잊지 않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자.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 받았던 그런 복들을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도 삼는 거고. 그래서 늘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도 또 교사도 삼고 반면교사도 삼으면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전성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이러한 신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더 큰 종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중에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